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왕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왕을 잃어버린 왕.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내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내 인생의 역사에 어떻게 비춰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그죠? 풍성하게 되고 이모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또 감동과 함께 결단과 함께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그 찬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과 찬양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산 예배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가 산 제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 이제 거의 열왕기하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왕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마무리하는 그 막바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두시는데 이제 그 초강수를 두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기고 이제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로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박히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이야. 이거는 복음의 가장 핵심, 그죠?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숭아를 먹으면서 씨를 먹고는 복숭아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씨가 없으면 복숭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씨는 모든 과일의 생명이고 핵심이고, 그 과일을 열매 맺게 하는, 그죠? 모든 DNA 정보가 그 씨 안에 다 담겨 있지만, 우리가 씨만 먹고 그 과일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수박을 딱 잘라가지고 수박 까만 씨만 발라 먹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수박씨 볶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핵심 중에도 핵심인데, 이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가는 크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에 신약 교대 성도들은 목숨을 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땅과 백성과 율법, 즉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것이 확장이 됩니까? 유대의 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유대인들만 지키는 이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이 법을 확장시켜 주셨고, 복음이 유대 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대복음 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온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는 것이, 이게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그것만 우리가 씨만 먹으면서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아전 인수계가 얼마나 이 우물한 개구리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때 사사기를 뭐로 끝맺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죠? 원래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죠? 멜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왕이 없다, 당연히 왕이 없는 줄 아는데 왜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왕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은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고 제사장이 다스리고 선지자가 다스리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다? 내가 싫어서다. 사울을 구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쭉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망가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님 거부하고 주님 말씀 안 듣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단이 잘 쓰는 개구리 삼기 작전이에요. 그죠? 한 번 딱 해봤는데도 괜찮거든. 한 번 말 안 들어봤는데도 별로 나한테 타격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또 해도 되나 보다. 근데 어쩔 때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해도 더 잘 되거든. 이거 해도 또 되나 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장로교의 예정론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정엔 택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택하심에 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있는데, 방편이 뭐냐면은 강팍하게 하는 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면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예정론에서 분명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경상도 저희 어머니 지금 망조예요, 망조.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아합 왕 때, 우시아 왕 때, 그죠?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 여러분 잘못 살아 가난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왕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우시아 왕 때는요 다윗보다 더 많은 영토를 그들은 구가했었어요. 잘 살았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모압이 조공을 바쳤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다가 모압이 배반하고 등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요 절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대로 껴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칼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아이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칼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은 복 받고 하나님 상 주시는 인생으로, 그렇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에 잡혀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온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왕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스피커를 붙여준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자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죠? 함께하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놓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하세요.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왕의 세 왕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여호야김, 아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나중에 시드기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쉽게 말하면 트리오입니다. 이 세 명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더 이상 왕을 왕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아합 왕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반했지만 하나님 말은 안 들었지만 왕으로서의 기능은 잘 수행했습니다. 그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외교 관계를 오늘날로 치면은 외교에 뛰어난 탁월한 외교관이 있어요. 국력이 커지자 주변의 나라들과 어떻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고대 왕들이 따라가던 왕들의 표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매뉴얼이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놔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싸우거든요. 왜? 시집과 며느라기가 자기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왕자가 저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저 나라를 치우지 못하는,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국력을 신장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그죠?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 뭡니까? 요시아와 몇몇 왕들을 빼고는, 선왕들을 빼고는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 이 세 명의 왕은 아예 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더 이상 왕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다루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아스 왕인데요, 여호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는요 3개월 동안, 딱 석 달 동안 어디에서 다스리냐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악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DC에 있죠. 그러니까 그 DC를 가리켜 우리는 수도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고요. 그 서울에 청와대를 가면은 대통령이 거기서
침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가 있고 그 수도에 뭐가 있어요? 궁이 있어요. 그 궁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고 왕은 그 궁에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그 수도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다스렸다고요? 석 달간. 저는 석 달간 다스렸다길래 석 달하고 폐위당했나 보다. 왜 북이스라엘 보면 7개월 동안 왕위를 한 베가라는 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 달하고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석 달을 다스리고 석 달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를. 성경 말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 말씀 몇 절이죠? 33절 말씀. 그죠? 함께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네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왕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유배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저 북쪽 지역. 하맛이 어디냐면 아수라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가 있어야 될 대통령을 어디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저 중국 국경 지역에.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국사를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왕궁에 가야지 모든 것들이 왕궁으로 통하고 또 같은 협력하는 부서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조판서 불러라, 이조판서 불러. 그러면 이제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와가지고 또 아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몽땅 들어가지고 아니고 왕만 어디로 거기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왕 노릇을 못하게 만든 거죠.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유폐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 하맛 땅에서도 어디로 다시 잡혀가냐면 저 남쪽 끝까지 어디요? 애굽 땅으로 다시 잡혀갑니다. 볼모로 잡혀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이거 왕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왕이라 부를 수 없어요. 객사합니다. 예. 보통 보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묘에 묻혔더라. 그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죠?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상들에 묻는 게 보통 통례거든요. 근데 여호와스는 어떻게 해요? 객사해 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모습들, 이 왕들이 왕권을 상실해가는 이 모습들, 정말 왕으로서도 그 노릇을 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를 마지막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엿새 동안 만든 피조물들 그들 손에 붙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노래처럼 외우는 구절이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요? 아담의 손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권세와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뒷부분에 함께 나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땅을 빼앗으셨는가? 그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땅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고 희년의 질서를 지키고 너희들이 이렇게 분배해 준 그 땅의 구역들을 지키고 동족끼리는 땅을 사고 팔지 말고 동족끼리는 노예로 삼지 말고 이 노예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할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비춰주신 배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관계를,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예. 잘 섬겨야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우리를 그 집의 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집에서 종이 되라고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친히 무릎 꿇고 발 씻기는 사람, 이게 가장이 돼야 되는 게, 이게 가장이. 아멘.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자 그 왕을 그 수도에서, 그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저 북쪽 땅으로 유배 보내셨다가 그것도 안 돼서 남의 땅에 볼모로 잡혀가셔서 거기에서 객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나라, 그 땅, 그 영역을 잘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해서 너희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예 왕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너무 웃기죠.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폐위시키고 그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34절, 바로 느고가, 바로는 파라오죠, 그죠? 파라오는 앞에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라고 그래요. 파라오라고 그래요. 호칭이에요. 로마 시대 때 왕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라고 그랬죠, 그죠? 시저 때부터 유래가 돼서 가이사는 왕이라고 하는 걸 가이사라는 칭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을 바로 느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바로는 퍼스트 네임이고 느고는 라스트 네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집트의 왕 느고예요.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해요? 엘리아김을 다시 왕으로 세운.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예.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멘. 네. 근데 이 전통이 깨어진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전통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기로 다니면서 결국에 끝까지 사울에게 칼을 들이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봤습니다.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까? 어떻게 이어받게 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암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모반 이렇게 데모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가지고 철저하게 상관없는 것을, 이 전통을 북이스라엘이 이어오는 거였죠. 그래? 그럼 난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왕을 임명하거나, 근데 그나마 이제 뭐냐면은 시적으로 해서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것들로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손 떼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운다고요? 애굽이 왕으로 세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호아하스도요, 애굽 왕 바로가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요아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왕 되는 거 맞아요. 굳이 바로 느고가 세웠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어받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느고가 그 왕권 개입에, 어떻게 왕권 이양하는데 개입했다라는 걸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인 엘리야김도 어떻게 해요? 애굽이 그 왕권 임명에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 함께 볼까요?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지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야김 저 위에 북쪽에, 그죠? 유배 보냈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우리가 잡고 있을게, 불모로 가고, 죽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됐다고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알잖아요. 창시개명. 그죠? 창시개명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당한 것이 창시개명이었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감히 왕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그 왕의 정체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뒤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한 회사의 사장입니까? 경영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 우리가 직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수많은 직함과 타이틀과 명함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영원히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세상에 한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정체, 영원히 변치 않는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부, 여러분 천국 가도 부부예요, 아니에요? 또 들으면 또 섭섭해하실라. 천국 가도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천국에서는 결혼한 일도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지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다 설명드렸는데 성경 읽으면서 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7 아들이 있어가지고 형수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첫째 아들 결혼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이 결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이렇게 트랩을 거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율법도 잘못 알고 하나님 뜻도 잘못 안다. 천국에는 결혼하는 게 없다. 그죠?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자식은 어때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답니다. 그죠? 예. 이미 저 인간은 이 땅에서 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장 영원히 사장입니까? 아니죠. 직권 영원히 직원입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1차 집단의 혈연 관계도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친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아멘. 그럼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정체성 딱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으면, 이게 박히지 않으면, 그죠?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들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혼란스러워요? 쥐가 백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색깔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노랗다는 이유로, 그죠? 예,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 땅의 통치자 이름을 바꾸시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형벌을 지금 엘리야김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노릇이 뭔 줄 아십니까? 애굽에 붙어서 어떻게 해요? 봉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함께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대에서 나라들끼리 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 나라가 B 나라를 이겼습니다. A 나라 B 나라 이기면은 바로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너 굴복하고 내 밑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죽을래? 그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내 왕권을 어떻게 해요? 보장해 주세요. 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럼 보장해 줄게. 그럼 뭐 해라? 조공 바쳐라. 그럼 그때부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왕의 이 나라에 뭐가 냐면 봉신이 되는 거예요. 봉신. 이 사람은 군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황제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왕. 그리고 중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레벨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킹하고 이 엠퍼러하고는 이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땅을 주면서 너 내 말 잘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엘리야김이 바로 누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내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왕질하며 살고 해달라는 그거 보장받으려고, 내 목숨을 보장받으려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내가 시큐어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 권세 밑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으로 어떻게 해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이. 뭐가 흐려지면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면 그래요. 나는 죽어도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포기할 수 없다. 이걸 포기하는 것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선고한 것 마찬가지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자녀로 대우하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지만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니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은 왕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 없는 땅 무주공산에 누가 왕이 됩니까? 깃발 꼽는 사람이 왕이 되죠. 바벨론이 거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렴주고하고 착취하고 학대해서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두 명의 왕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31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3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표독한 여자이거나, 성경에 몇 명 나오죠. 표독한 여자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구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라합과 같은, 그죠?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오르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요아스가 요시아의 왕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엘리야김이 요아스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 어머니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왕들이 누구에게서 난 아이들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리고 이제 11조 지키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자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혼시켜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들 너희들 이방 여자들은 너희들 나라로 자국으로 돌아가라.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의, 이것도 잘못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결혼이 그냥 여자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배경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러면 그 여자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자라왔고 이방에 익숙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요?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왕들의 어머니가 이방인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왕들을 통해서 결국 시드기야는요, 짐승처럼 눈이 뽑혀서 이제 왕들도 떠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바벨론으로 목이 사슬이 메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들이 폐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영역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는 왕으로, 대리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직원들과 관계 속에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랑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또 가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교회 가정들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줘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통치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와 엘리야김과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버리시는 모습,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또 가슴 아파하며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